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더욱 힘써라는 거였는데 왜 더욱 힘써야 되는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되는가? 이걸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왜 더욱 힘써야 되느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더 열심히 하면 지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소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지 마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더욱 힘써야 되느냐?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뭐하러 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면으로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왜 더욱 힘써야 되냐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아주 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받기만 하고 낼름 그냥 네 멋대로 살 수 있더냐. 우리가 더욱 힘쓰는 것이 믿음의 온당한 반응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된다 나누었습니다. 무엇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까? 세상의 정욕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더욱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에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잘 보세요. 언제나 믿음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한 모든 이야기의 완성 끝은 뭐냐?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였다. 여기에 우리가 더욱 힘쓰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의미심장한 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 몸,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나의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라는 말은 이거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오늘도 뭐 확진자 뭐 몇천 명, 이제는 막 하도 몇천 명이어서 또 언제까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준점을 조금씩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뭐예요? 사망률, 중환자율,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거예요. 독감처럼 어차피 쭉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백신 주사 맞고 할 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진자 수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우리 다 경제로 다 망가뜨린다. 이제는 사망률, 치사율 이런 걸로 우리가 좀 기준을 잡자. 지금 이거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이야기, 사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벼이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죽을 날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찌하여서 이 죽을 날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자막을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만남의 끝에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늙어서 팔을 벌리고 남들이 너의 띠를 띄우면서 구속하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죽게 될 거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기점으로부터 대략 몇 년 전의 얘기냐면 무려 30여 년 전의 얘기. 한참 전의 얘기예요. 3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억 잘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다녔고 저는 그냥 그랬는데요. 그냥 그 정도지. 자, 30여 년 전의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이제서야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요?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는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0여 년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네가 늙어서 두 팔을 벌리며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막 띠를 띄우며 너 죽게 될 거야. 이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직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의 기록들을 보면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 처형이 또 거꾸로 베드로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죽인 네로 황제는 AD 68년 6월 9일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드로를 죽인 황제가 네로기 때문에 적어도 베드로가 언제 죽었느냐? AD 68년 6월 9일 이전에 죽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기억나세요? AD 67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AD 67년에 지금 성도들에게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거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허튼 말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농담 따먹게 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이제 나 죽는데. 그 어느 누구든지 이 편지를 쓰면서 죽음을 예감하면서 대략 한 1년여 어간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국한한다면 뭘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싶다. 자, 오늘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생각나게 하고 싶다. 무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핍박과 박해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본인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좋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을 따지다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고자 더욱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노라. 자, 오늘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2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뭘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가? 자꾸 생각나게 하겠다는데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잘 살았던 거, 뭐 좋았던 것, 왕년에 잘 나갔던 거? 물론 아니죠. 2번째, 그렇다면 생각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가? 자,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베드로는 뭘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싶다 얘기합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뭘 자꾸 생각나게 하고 싶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자,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낯선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란 무엇일까? 베드로 후서에만 한정을 한다면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야.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더욱더 힘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이거예요.
이 진리 위에 이미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자 디아스포라가 된 거잖아요. 흩어진 자들이 된 거잖아요. 도중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중에 아유 나 잘못 선택했나 봐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뭐 이쯤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우리들에게는 참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못된 버릇.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는 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야 이제 뭐 했다 치고 이거는 됐다 치고 그 다음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너무너무 쉽게 간과해 버린다는 그런 좀 나의 좀 연약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만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이제는 뭐 아내의 눈빛만 봐도, 뭐 말투만 봐도, 행동만 봐도 기분이 어떤지 뭐 다 알죠. 다 알아요. 자, 20년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또 저의 사역에 아주 든든한 동력자로서 뭐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고 저의 마음 가운데 또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느냐? 가끔은 아내를 편하게 여기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나의 행동 가운데는 때로는 아내를 너무 좀 쉽게 대하는 나의 못된 행동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편하게 여기는 거와 쉽게 여기는 거,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래, 편한 거와 쉬운 거, 이게 엄연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엄연히 다른 이야기에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 가운데 뭐가 나올까? 저는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함부로. 함부로. 뭐 다른 막 거창한 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상대방, 부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해요. 대놓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 바보 아니거든요. 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을 내린다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편하게, 정말 편하게 여긴다면 함부로가 안 나와요. 오히려 그 편함에 대한 안락함과 쉼과, 우리 아까 하온이 엄마의 품에 다 안겼을 때 그 편안함, 침대도 줄 수 없는 그 편안함,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진짜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쉬움과 편함이 계속 우리들에게 못된 습관으로 번갈아 갈까? 답은 간단해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12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왜 편함과 쉬움이 자꾸 헷갈리는 줄 아세요? 이미 나에게 있다. 이걸 흔히 하는 말로 제가 바꿀까요? 이제 뭐 내 건데 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이미 이제 뭐 내 건데, 뭐 흔히 하는 말로 이건 뭐 내 건데 뭐. 좋아요. 하지만 내 건데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내 건데 뭐 이거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자, 이건 비단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함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있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미 있어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여긴다니까요. 에이, 김 집사, 양 목사, 그건 이제 했다 치고, 야, 그건 이제 있다 치고, 그 다음 뭐니? 그 다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제자반 1학기 때 우리가 나누는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반 가족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챕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화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예화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살아 계실 때에 막 온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사역을 하시면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애쓰셨습니다. 정말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아쉽다. 혹시라도 아쉬움이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다. 나는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의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나 복음 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의 고향에 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 내가 깜짝 놀란 게 있다. 깜짝 놀란 거.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더라. 여러분 지금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을 알고 세계 곳곳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전했던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정작 삶을 돌아보니 교회 안에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사실 가운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답은 간단하다니까요. 복음? 그거? 나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 수준에서 무슨 복음이야. 그거는 우리에게 있다 치고. 그거 우리에게 했다 치고. 그 다음 뭐니? 그 다음. 이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쉽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이러면 뭘 생각할까요?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CCC에서 나오는 사역이나 아니면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림 없는 책이나 등등의 그냥 전도하는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거?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복음 이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초신자들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으로 배우는 거? 물론 맞죠.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시면 우리 이런 말 말합니다.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의 결과예요. 구분을 한다면 이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 회복될 거야.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될 거야. 이거 우리에게 되게 매력적인 얘기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건 분명 복음의 결과예요. 하지만 이건 결과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를 오늘도 따르라고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굿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에게 뭐가 이로움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뭐가 득이 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은 소식이지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가 뭡니까?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네가 이걸 더 해야 돼. 지금보다는 네가 이걸 더 해야 돼. 너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라. 너 많이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 너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해? 그러면 너 예수 믿어. 이게 충고라는 거예요. 이게 충고. 너가 예수 믿어. 너가 열심히 기도해. 정말 헷갈리지 마셔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어. 복음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나의 살고 있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매일마다 매주마다 정말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이렇게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자, 돌아가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셔야죠. 너무 진중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차 안에서 그러지 마시고 뭐 오늘 예배 어땠어? 뭐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난 뭐 별로였어. 뭐 등등 아니 그런 얘기 하죠. 그 시간을 보내고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자, 2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세요.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속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셔. 와,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셔. 이걸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꽉 찼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이걸 꿈꿔요. 오늘 설교 참 재미있었어. 오늘 설교 참 유익했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 같아.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러한 반응들 좋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저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의 설교든지 간에 오늘 유튜브 열면 쌓였어요. 하자 어떤 설교든지 간에 그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야, 이 목사님 참 설교 재밌네. 개그 콘서트 끝났군요.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야, 이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잘하네. 8시 9시 뉴스 YTN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 재밌었어, 나에게 참 유익돼서 좋은 거라니까 좋아요. 하지만 반응이 그걸로만 끝난다면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야. 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 더욱 의지해야지.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 잡아야지. 우리 이렇게 됩시다.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루더라. 정말이에요. 정말 한두 번 해서 안 바뀌어요. 단순 반복 지속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지겨워. 또 그 얘기야. 또 그놈의 복음 볶음 그놈의 복음 그만 우리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말고 새로운 거 좀 없나? 그거 말고 이제 좀 딴 거 없나? 새로움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은요, 우리들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은요, 과거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은 분명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갈망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새로움에 대한 해갈이 끝내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하면서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결국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거와 버금가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겠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미 있는 진리를 어떻게 생각나게 할까요? 제가 단언할까요? 내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시면 이제 대체 공휴일이어서 늦잠 자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일어나시면 오늘 저의 설교의 한 8, 90%를 까먹으실 겁니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어떻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나게 하려는 걸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까먹습니다. 내 이야기 있잖아요. 내 이야기. 잊어지나요? 안 잊어져요. 내 이야기가 되면 안 잊어져요. 남들 얘기 아무리 해보십시오. 다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우리 군영 집사님 아들 군대 간 지 이제 한 2주? 2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어머 벌써 왔어 이렇게 해가지만 걔한테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겠어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게 남의 일이어서 그래요. 우리의 일이면 다르죠. 자, 오늘 보면 16절을 보세요. 생각나게 하려고 첫째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해요. 자, 16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막 어지럽게 말하는 헛된 이야기들. 이것은 다음 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야. 이것만큼 강력한 말이 없어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이야기가 되면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교묘하게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막 간사하게 얘기해도 나의 이야기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딱 서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할걸요. 야, 너 그 말 틀린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볼래? 오히려 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강력한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된 이야기. 사도행전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뒷받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뀌어진 그 놀라운 이야기들.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남의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기억 못한다니까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과 3년간 베드로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잘하는 것도 있었고 칭찬받는 것도 있었고 슬퍼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잘 나갔던 것, 이왕이면 좋았던 것, 우리 다 그런 거 추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그 많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쓰고 있을까? 이유가 이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친히 봤다라고 할 때에 그 경험이 어디에 있었느냐? 변화산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1절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야.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거예요. 이거와 지금 오늘 본문 16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봤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봤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어디 있니? 어디? 천지 창조 때부터 그 이후부터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베드로가 듣기에 속이 터지는 소리입니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속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터무니없는 소리, 속 터지는 소리, 봉창 터지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 더 터지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어도 이미 나에게 갖고 있는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내가 없으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속이 막 더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봐라! 나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봤어. 나 거짓말 아니야. 나는 봤어. 너 들었냐고? 나 들었어. 너 그 자리에 있었냐고? 나 있었어. 그게 나는 변화산 사건이야. 내 말 들어. 내 말 믿어. 이거 진짜야. 언제 오냐고? 야, 그런 소리 하는 쟤들을 잘 봐봐.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야기, 정말 나의 이야기. 참 아쉬운 것이 여전히 우리가 목적 모임을 못하고 있는데요. 진짜 향후 목적 모임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뭘 얘기하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붙잡게 되고 더 나아가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풍성하게 하면 참 좋겠다. 남의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의 이야기.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1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확실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확실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확실해요.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 100%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나의 이야기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점점 옅어지고 나의 의로움만 자랑하게 되므로 결국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근거를 삼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큐티에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가랑비에 옷 젖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견고한 힘이 세워집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 우리의 일상에서 돌아가는 육적 질서에 그 견고한 원동력이 되어서 이 영적 질서가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골라 먹게 하게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저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 본문이 딱 정해지면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 얘기하는 것이죠. 복을 얘기하면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 앞에 우리의 경각심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복을 이야기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얘기만 찾아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좋은 얘기만 찾게 돼요. 힘되는 얘기만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본문이든지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되게 문학적 표현인데, 샛별? 샛별? 김새별 얘기하나? 양새별 얘기하나? 샛별. 여러분 샛별 누굴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샛별,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떠올라야 돼요? 샛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안 가요. 큐티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본문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뭔가 소망이 되고 좋은 말 나오면 아싸! 이걸로 여전히 우리는 끝.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힘내라, 잘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싸! 막 밑줄 긋고 막 이것도 모자라서 별표 치고 형광펜 치고. 그게 뭐 마냥 틀렸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어느 본문이든지 간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야 돼.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 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내 좋은 얘기, 나한테 덕이 되는 얘기, 나한테 유익되는 얘기, 나한테 힘되는 얘기로만 그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해보십시오. 예수님하고는 어쩌면 별다른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경각심을 울리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읽는데 너한테 힘되는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을 갖추고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볼 때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럴 때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냐?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새롭고 기이한 현상만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가벼워져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종이 한 장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다고 팍 들다가도 나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영혼의 천박함이죠. 이 천박함이 아니라 영혼의 굳건함과 영혼의 뿌리 깊음이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진리,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걸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미라는 이 단어, 이거 하나 붙잡고 갑시다. 이미. 새로움의 목마름이 막 많으시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와 복음가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신 게 이렇게 크건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